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사 예배의 모든 순서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약한 심령을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2월의 첫 주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숨결 하나, 평범해 보였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가득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고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심으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 또한 말과 지식으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섬김의 신앙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수고와 헌신 속에서도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시고 작은 섬김 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귀한 예배임을 믿으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서로를 향한 불신과 분노가 커져가는 이때에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과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리서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자리를 잃어 불안해하는 이들, 물가와 생활비로 인해 하루하루가 무거운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숫자와 외형이 아닌 거룩함과 순종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편안함을 쫓는 신앙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로 다시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민족과 영혼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씨앗처럼 심겨져 회개와 생명의 열매도 맺히게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연약한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늘의 위로와 담대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심을 전하시는 최성기 담임 목사님의 심령과 육신을 붙드시고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만 높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의 문을 여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찬양의 선율이 흐를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며 성도들에게 닫힌 마음이 무너지고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주연후 제4주이자 응급주일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매 주일 오후 12시 20분 6층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신천집사 임명예배가 오늘 3부 예배 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겨울성경학교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동부라는 주제로 2월 1일 주일과 2월 8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7층 소예배실이며 문의는 아동부 담당이신 조용훈 목사님과 부장이신 조순전 지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나무 장학회 상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오르동교회를 다니는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며 준비 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및 추천서입니다. 2월 7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 또는 담당 부서 사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모든 교우님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문의는 오동나무 장학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운석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5독 이상 하신 분 또는 성경을 필사하신 성도님들은 교구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등산선교단 소유산 등반이 2월 1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문의는 등산선교단 단장이신 성수동 장로님과 스포츠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태열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서효회 권사님의 아들 이민규 청년의 결혼식이 2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그랜드 오스티엄 3층 블리스홀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정책 세미나가 2월 1일 주일부터 2월 2일 월요일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진행됩니다. 월초 목요 산상기도회가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안양 갈매산 기도원이고 주간은 1교구입니다. 구로지방 장로가정 교육 고시 및 자격심사가 2월 2일 월요일, 3일 화요일, 5일 목요일에 저녁 7시부터 10시 10분까지, 7일 토요일은 오전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본교회 지하 1층 새벽기도실 및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1월 26일 월요일부터 1월 31일 토요일까지 청소년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비전 트립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제단 헌화는 권호철 장로님, 전진순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라는 제목으로, 애창관 섬김은 신덕순 권사님께서 범사감사라는 제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며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올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자라는 신앙 목표를 세우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까지 우리가 본받고 달려갈 것인가? 첫째는 겸손과 온유함을 예수님처럼 닮아가자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말에 있어서 덕스러운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이 예수님처럼 닮아가자고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어떤 자가요?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듯이 순종함이 예수님까지 닮아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성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됨은 어떤 공동체나 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됨은 그 공동체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개인도 발전시키고 평화와 또 안정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죠. 하나된 공동체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목표를 쉽게 이룰 수가 있고, 또 목표를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갈등도 줄일 수가 있고 성공적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돼야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세상을 보면 전쟁, 기근, 재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게 개인적인 힘으로 또 분열된 집단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할 때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IMF 때 겪어봤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될 때 그 어려운 IMF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극복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가 돼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어서 큰 일을 하고자 하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섞어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가 차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느냐? 율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죠. 이 율법을 준수 여부에 따라서 유대인 하나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구약시대 때 판가름 났죠.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부정한 음식, 부정한 존재든 만지지도 않았고 안식일이면 거룩하게 지키고 먼 여행도 노동도 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라고 생각했죠.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이 표식이 이방인을 멸시하는 어떤 하나의 다음 역할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에베소도 이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유다인과 이방인들이 섞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 가능성, 분열하고 서로 그냥 갈등이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에서 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면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율법을 자신의 십자가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한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것도 아니고 한 새 사람, 복음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1장, 2장, 3장은 교리라고 했어요. 4장, 5장, 6절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2장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이죠. 우리 함께 4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힘써 하나가 되는 이유는 하나가 되어 큰 일을 하겠다, 뭐 이것도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너희들은 옛사람으로부터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좋다, 이 말을 들었다. 하지만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 여러분, 아들이 된다는 말은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가잖아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이같이 한즉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해서 단합해서 무슨 큰일을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품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명예와 권세를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는 거죠. 주님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우리도 하나가 될 때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기도를 전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기도 중에 가장 길게 기록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주님의 고별 기도라고도 얘기하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락방 기도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이 기도는 가룟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던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21절, 22절, 23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 연합해달라,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17장 22절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우리 교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율법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주님은 율법까지도 허무시면서 우리 모두가, 전 세계 기독교인이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셨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데, 하지만 이 속에 또 담들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주님이 정말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이 만드신 것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 힘써란 말을 한 것은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힘써 지키라고 한 거예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공격받아서 균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써서 이 하나됨을 지켜가라. 하나됨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라는 얘기죠. 왜 하나됨이 이렇게 어려울까? 이건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이 셋만 모여도 파벌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 언어를 같이 쓰는 사람끼리,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사회적인 응집의 방식의 하나인 거죠. 이것이 잘못되면 부족 대 부족이 싸우기도 하고 국가가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면 인종청소라는 엄청난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됨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하나라도 차지하려고 합니다. 강대국들이 막 야수가 쳐들어가는 것 보세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뭐 나와는 다른 사람이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고 자꾸 나눕니다.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텃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만 놔두면 풀밭이 돼버립니다. 거기다 곡식을 심으려면 가꾸고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고는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풀밭이 됩니다.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가만 놔두면 풀밭이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어떤 존재가 필요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된 공동체를 보면요, 사회도 똑같습니다. 우연히 된 건 없습니다. 가만히 그냥 저절로 된 건 없습니다. 누군가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힘써서 애쓰는 사람이 있을 때, 뭐 빛도 없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저를 때려볼까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이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오해, 원망, 실망, 불평.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출애굽 감격은 금방 없어지고 불만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뭐 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 애굽에서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실컷 먹었는데 이 광야엔 그걸 못 먹어서 기력이 없다. 불평과 불만이 계속 생겨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시시때때로 불만과 원망을 가득 이렇게 발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어떻게 데리고 다녔을까? 어떻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렇게 다녔을까?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그런 사건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도 2번이나 됩니다.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르비딤 가데스 바네아에서 2번이나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바쳐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줬는데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배은망덕한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온 회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민수기에 나와 있죠. 이 백성을 지금 멸하시면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주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기 위하여 이끌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힘이 없어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겠다고 말할 것 아닙니까? 제발 이 백성을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가 인생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인도해 줬는데 이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 정말 내가 정말 천벌을 주게 하겠다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분노는요 전염이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랬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가만히 놔뒀어? 점점 전염됩니다. 근데 모세는요 원망과 분노의 연쇄고리를 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분노를 옆에 전달하지도 않고 반사하지도 않고 자기가 맡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판받지 않고 든든히 서갔던 거죠.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성령 충만하고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떡을 나누고 니건 내거 구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 문제에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좋았는데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원망이 생겨서 교회가 분열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뽑았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죠. 우리가 7 집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7 집사, 집사라는 것은 히라보로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서가지고 이렇게 서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고 주인의 집을 돌보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시중 들고 섬기고 관리하고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 디아코노스란 말을 집사로도 번역했고 하인으로도 번역했고 일꾼으로도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편안고 높은 데 가는 것이 그렇게 사람의 본성인데, 이 섬기는 일,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서 밥을 먹는데 서서 섬기는 일은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느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해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왜?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됨을 여러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7명의 집사들은 초대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되지 못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럴 때 여러분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6절 7절을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사도들 앞에 7명을 뽑아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7절 말씀이 그 결과입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디아코노스, 섬김의 일을 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성도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 무리까지도 이 도에,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 되어서 큰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존재 양태가 삼위일체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먼저 사랑이 충만하고 모세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 공동체를 잘 이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리고 오늘 일곱 지사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서로 섬길 때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래동교회가 그런 성도님들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고 정말 어느 교회보다 나를 닮았다, 어느 교회 성도 어느 사람보다 나를 닮았다고 칭찬하고 상급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인 것처럼 주님을 닮은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닮았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1월을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달 2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월 한 달에도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가득하게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온다는 생각으로 2월의 훈훈한 마음으로 견딜 수 있듯이 고난이 역경이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희망찬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드린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니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악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2월 첫날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달 한 달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